자, 오늘 이제 2014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후에 한 번 더 있지만요, 오전 예배로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13절에서 20절까지를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의 고별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신 고별사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요. 나를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014년 마지막 주일 오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거주간 내내 우리 졸업식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 참여하게 하시고 또 지방에서도 많은 성도들 오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 계기마다 말씀의 잔치를 하게 하셔서 풍성한 노래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양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명철과 또 재능과 은사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대일에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써주시기 원하며 이러한 계기가 더욱더욱 많아져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23,900명 이상을 구령하는 이 강력한 교회에 주님 축복하시며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 교회의 청년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활성화될 이 청년부의 청년들이 군대 갔다 온 뒤로 모두 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마귀가 강력한 대시를 한다는 것을 그들도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해 주십시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듣고 있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축복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일 정한 교회가 없다면 우리와 더불어 잘 육성되고 또 성장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의미 있는 생이 되려면 그러한 의미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의미 있는 일들로 채우고 2015년에도 주님 안에서 새롭고 값진 계획들을 세웠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편 104편 23절에 기록된 대로 일하러 나가서 저녁까지 수고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하러 나온 거예요. 일하러 태어난 것이 일하려고. 일하는 것은 인생이에요, 그대로. 일 안 한 사람, 게을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한다는 단순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자기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고 번민하다가 답을 얻지 못한 채 수고만 많이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인생의 나침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요. 성경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요. 또 인생을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그런 사람들은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그에 대한 문제는 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생의 숙제예요. 그렇죠? 각 개개인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진리로 주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고 진리와 더불어 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답을 얻은 것이에요. 이미 얻은 것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동안에도 소망이 있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어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님 안에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고 방황하다가 답을 얻지 못한 채 끝내게 되어 있는 것이 허무하지요? 허무해요. 전에 KBS 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렸으니까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절로 들어간 것이. 그 답을 못 얻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릴 것은 다 누렸다고 하는데 그거 다 누린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인간이 된 거라고요.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근데 혼은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 사람이 무엇을 누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혼은 안 죽어요. 혼은 안 죽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절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천주교 성당들이 있고 모슬렘이 있고 그런 것이다. 전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의 의미를 운동하는 데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책을 읽는다 독서하는 데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데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심취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낳지 못하는 종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무엇을 배우는지는 몰라도 여러 개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좀 공부했다가 저것도 공부했다가 쓰잘데없는 거 많이 공부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림 그리느라고 평생을 그림 그리는 데만 쓰는 사람도 있고 책을 쓰는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전문 직업인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밑에 직업에 사자 붙은 사람은 전부 전문 직업인들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14개의 봉을 다 정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극, 남극,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소위 그랜슬램을 정복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산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더니 있죠. 그들 모두가 자기 생의 의미를 찾았을까요? 한 35살 먹은 영국 여성이 있었어요. 직업이 뭐인가 하니까 기업 회생 전문 컨설턴트였어요. 성공했어요. 미모 여성이요. 내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2002년까지 커다란 집, 빨간 스포츠카, 성공한 남편, 그 다음에 휴가 때마다 유명한 세계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세상적으로 멋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렇겠죠? 예. 그녀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죽었을 때를 가정해서 부고를 써봤다고 하는 것이. 그 부고 내용에는 지금처럼 살다가 죽음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후자를 택한 것이에요.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겠다. 원하는 삶이 뭘까? 머리 깎고 절에 안 간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죠. 수녀가 안 된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는 모든 걸 정리한 거예요. 남편과 이혼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길이 7m, 무게 907kg 나가는 조그마한 보트를 사가지고 지난 8년 동안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저어서 걷는 것이. 말하자면 최초의 여성이죠. 그러니까 8년 동안 24,140km를 걷는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500일 이상 적은 거예요. 밤에 잘 때는 90cm도 안 된 선실에서 잠을 잤다고. 태평양만 건너는데 250만 번 노를 저은 거예요. 태풍에 휘말려서 하룻밤 사이에 배가 3번이나 전복되었다가 또 기적적으로 원상으로 회복되기도 했다고 했죠. 죽음을 실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았더니 그녀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는 것인 거죠. 좀 착각을 했겠죠? 좀 착각을 했었죠. 그랬더니 좀 이제는 살 것 같은 것인가 했죠. 살 맛이 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인류가 쓰는 달력의 주인공을 만날 때까지도 인생은 생의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생의 답을 수 없어요. 인생은 고생만 실컷 한 거있죠. 그녀는 지금 모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대기자로서 답을 얻지 못한 채 살고 있을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답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데까지 살아보자고 가는 거라고 했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2014년을 보내면서 나는 인생의 답을 얻었는 것인가 했죠. 그것을 자문하고 자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답을 얻어야 된다 했죠. 그렇지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여러분의 생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했죠.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했죠. 세상에서 잘 살려고 계획했다면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됩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성공한 직업, 넓은 집, 좋은 차, 요트, 가족, 여행, 휴가, 좋은 음식, 멋있는 옷, 신발, 좋은 친구들, 세상으로부터 인정, 그런 것들로 그는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영은 동물의 영과는 다르다고 했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들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잘 살려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고 죽이기까지도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도 있다고 하죠. 그것이 무슨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땀 덜 흘리고 더 잘 살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TJ는 대통령이 되자 그의 용공 친북 공산주의자인 것을 공개적으로 멋대로 실행하고 김정일이 여기에 5억 불이나 갖다 바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의 정치 행보를 하면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데 써버린 것이에요. 그런 내국노였어요. 그를 지지해준 호남인들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우리 작은집 형도 그의 사무총장이죠. 선거 사무총장이었다. 그 후에 호남 정치인들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호남 정치인이 있는가 봐요. 호남 정치인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집은 한 번도, 우리 전체 형제간들이 한 번도 변함없이 글을 찍은 거라고. 우리뿐만 아니에요. 여기에도 아마 호남인들이 있을 거 있죠. 김정일은 그 돈으로 국민들을 먹이지 않고 400만 명 굶어 죽이면서 핵무기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2002년 김정일은 다시 한번 이 남한에다가 국지 도발을 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은 친북 인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여기 모르는 거예요, 잘요. 안기부 중앙정보비서 잘 모르는 거라고 했죠. 노통은 이해창 씨와 대선 경쟁에서 58만 표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요인이 뭐냐 하니까 전과 오범인 김대비를 앞세워가지고 쇼를 한 거예요. 이해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을 갖다가 병역 문제를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노통은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옮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국민을 속여 대통령이 되어서 임기 6개월도 안 남기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에게 온갖 아첨을 다 뜬 거예요. 김정일이 꼬멍이 되어버린 거라고. 그들 모두가 국민을 배반하고 국가를 송두리째 북한 공산 집단은 이 국민을 노예로 부리는 그들에게 바치려 했던 것이요. 그자들 때문에 기성준 같은 이석기 같은 애들이 나온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통진당을 만들어졌다 하죠. 그들이 국민을 기만했던 것이에요.
이해창이라든지 홍명숙이, 문성근이, 정동영 등 종북 좌파들이 나온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를 결행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셋째 하늘로 돌아가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고별사를 말씀하셨다 했죠. 유명한 고별사들은 야곱이 했던 고별사죠. 모세가 했던 고별사죠. 여호수아가 했던 고별사, 다윗이 했던 고별사,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별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고별사라겠죠. 13절은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했죠. 누가 고별사를 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고 섬겼던 사람들이 고별사를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33년 반 동안의 지상 삶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성도 여러분 안에 충만케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언제 거듭날 것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셨을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세상 교육, 지식, 성취, 성경, 종교로는 전혀 알 수 없다. 잘못된 종교와 교회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런 종교들을 믿으라고 권장하는 자들이 사기꾼이 아니면 무엇인 거예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는데 왜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계속 가는 답이 없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인도함이 정상적으로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을요, 왜 단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러한 거짓 행보와 속임수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들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 것인가 했죠. 오늘날 믿음을 실행한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15절에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그들을 앞에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했죠. 교회들이 성령으로 믿고 실행했다면요,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셔야 했는가 했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미 없어요. 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군대가요,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대장들이, 장교들이요, 돌격 앞으로 하면은,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사병들이 안 간다 했죠. 자기가 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지 가지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미국 법영 학교의 슬로건이에요. 한국 법영학교도 그것을 거기서 본받은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모범 장교가 있을 때 부하들이 따르는 것이에요. 재테크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으면 안 따른다 했죠. 지금 전쟁을 이 군대 가지고 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죠. 대통령이 만들어버린 것이죠. 전 대통령. 군대도 안 간 대통령들이 YS, DJ, MB, 지금 대통령 여성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것을 경계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사회를 받는다고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은 의미가 있는 생인 것인가 했죠. 16절에서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 같이 않는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했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단정하시는데 왜 세상에 속은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자기 본향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본향이냐고. 우리의 본향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 본향처럼 살고 있는 것이? 14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미워한다고. 왜 그럴까요? 출생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출생이 다르고 소속도 다르다고. 몸, 혼, 영이 있는데 영이 죽어버렸다고. 몸, 혼, 영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인간인데 몸과 혼만 있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가장 큰 문제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짓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믿음을 생활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15장 42절에서 50절까지를 제가 읽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져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하죠.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하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몸이 없어요. 죽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몸은 썩어도 혼은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다르다고, 엄청 다르다고. 하늘과 지옥이 다르듯이 엄청 다른 것이에요. 따라서 45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요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했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선 주신이라 했죠.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했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분의 형상을 입을 수 없다 했죠.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했죠. 헛되이 사는 거예요. 헛되이 살다가 죽어버린 거라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나는 절로 간다. 자기만 아는 지식이에요. 무엇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기가 자기 시험 보고,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자기 시험지에 점수하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 예리하였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쓸데없는 일 없어요. 교회에서 앉아있는 시간도 아깝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헌금하니까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모든 것이 아까운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신데 성령님이 거할 수 없는 몸은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진리 지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군대 갔다 오는 청년들이죠. 영적으로 전멸해버린 거예요. 첫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4명의 청년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요. 굉장한 교회예요. 23,900명 이상을 구령하는 교회가요. 그 형제들이 24명이 다 합심해서 일했다면요. 구령대가 3만 명도 더 넘을 수 있어요. 유능한 거리 설교자들과 성경을 아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했죠. 마귀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군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층 사회에 들여보내가지고 진리와 무관한 일에 전념했을 때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사회에 있었으면 일하죠. 피나게 일하죠. 직장 차에 다니고 더 좋은 직장 가지려고 스펙을 쌓고 그러죠. 군대는 밥 주고 옷 주고 신발 주고 잠재워 주고 시간만 지나면 계급 올라가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준 멍에와 지어준 복음과 진리의 짐을 마귀가 벗기니까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버린 것이 포로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버렸다 했죠. 인민군한테는 아직 안 됐는데 마귀한테는 포로 된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마귀가 씌워준 멍에와 짐을 받아서 친 것이에요. 교회 가지 마라. 저 교회 군대 내부에 있는 교회 별로 안 좋고 가지 마라 했죠. 이 청년들 중에는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나온 청년들도 있어요. 이 청년들이 후배들을 보면 어떻게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거죠. 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자리잡고 앉아 있다고 해서 마귀가 막아버린 그들의 귀가 열릴 리가 없는 것이죠. 영적 양식을 못 먹으면 허기져 버리죠. 허기지면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죠. 거기 누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영적이라니까요. 영적이라니까 나는 뭐 별로 관계없어. 그렇게 하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24절을 보면요. 11장 24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했죠.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은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고 하시더라. 어떠한 전에 그 청년들한테 어떤 모멘트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부모의 설득이나 친구들의 설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복음을 들었을 거라고. 구령도 했을 거예요. 거리 설교도 하는데 따라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린 것이? 종교심으로 단장했던 거기서요. 거기에 있었던 그 악한 영이요. 딴 데로 가려고 좀 가봤더니요. 거기 딴 사람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요. 종교심으로 단장한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너무 편안하거든요. 조금만 겁주면 그대로 따라버린 것이에요.
요즘은 뭐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조심해야 한다.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어떤 감리교 목사는 차 탈 때마다, 시동 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성경 핵심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했죠. 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운전하니까 불안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했죠. 그 사람은 자기나, 자기 직장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꾸 위기가 뭐가 닥쳐야지. 사람이 아프든지 무슨 사고가 났든지 이렇게 했을 때 조금씩 정신 차리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채 하지만요. 그거 지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생활 습성을 가진 사람은 불행하다고 하죠. 크지도 않아, 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의 변화를 받은 성도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지만 말씀이 마음판에서 튕겨져 나온 자녀는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에요. 어디가 항변할 데도 없어요. 뿌리가 썩으면요, 나무는 쓰러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아시는 것이라고. 누가 실족하고 누가 타락할 것인지 안다고 하죠. 무엇을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움켜쥐는지 안다고 하죠. 돈인지 쾌락인지 명예인지 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리라고 하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뽑힌다고 하죠. 언제 찾아보면 흔적이 없다고. 누군지. 전에 뭐 있었는데, 전에 있었는데 없어요. 거듭났으면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점을 모르면 죽은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흉내내는 거예요. 좀비처럼 흉내내는 거라고 하죠. 그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이 바로 그들의 영적 자살을 도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자살 방조자들이라고 하죠. 그 부모들의 영적 생활은 어떻겠어요? 역시나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마귀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 그런 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인들 믿는 교회에도 양극 형상이 일어난다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쪼아댈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쓸데없는 것을 기록해 놓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진리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가톨릭 교회를 비평하면요, 개신교회들은 그 관역을 피해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톨릭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지. 그리고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똥이란 거예요. 똥이랑 똑같다고 하죠. 그들이 설교를 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가져와서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교인들을 아예 무지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왜 교회에 왔는지 전혀 의미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러면서 그 교인들을 데리고 놀면서 자랑하는 것이. 여기 히타 좀 조금 줄여줘요. 가톨릭은 신자들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개신교회들은 신자들에게 변개된 개혁 성경을 주는 것이죠. 36,000군데나 틀린 성경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이 무엇을 아는가 봐야죠. 여기 17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나이다. 그렇죠? 예. 여러분의 생은 의미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생은 의미 있는 생이냐고. 세 번째로 그들로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19절 20절에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영이 거듭났어도 자기가 자기 의지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행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자기가 자기 의지 보좌에 앉아가지고 왕노릇을 해버렸다 했죠. 하나님 말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행한다면 어쩔 수 없다 했죠. 그 사람이 마귀하고 손잡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인데 성령을 따르라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전체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겠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그래도 나는 죄를 짓겠다. 그럼 하나님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안 보실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안 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 안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왜 또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목적은 그들도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밝혀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와 무관하게 살게 되면 그는 마귀의 자녀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와 자기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것이. 그런 쭉정이들이 많은데 거짓 교회들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 곳에서 무슨 진리와 연관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여러 번 하나님을 속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4년 동안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요. 속지 말라 했죠.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죠. 나는 성령으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 했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보증수표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는 교회에 다녔으면 성령으로 믿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해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했죠. 그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는 마귀를 대적해도 소용없대요. 힘이 없어요. 안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도망치리라. 도망 안 간다 했죠.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나는 도망 안 간다. 너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야, 너.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 그것이 죄를 안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의 의지의 보좌를 예수님께 안내드리고 자기 자신이 앉아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나한테
유용한 것이고 이것은 유용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결정했다 같으면 그 사람은 마귀 자식으로 사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처럼 성령의 칼로 난자를 당하면서도 무감각하다면 박약이 무효예요. 한약, 침, 양약, 수술 이런 거 해도 무감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끝나버린 것이. 시체 보관소로 들어가야 된다 했죠.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된 것이에요. 언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하니까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일을 거부하고 포기했을 때 그때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군대에 가면서요 믿음을 반납하고 그 대신 군번을 받아온 것이. 자기가 받았던 피복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신발 이런 거 다 반납하라는데 믿음까지 다 꺼내줘 버렸대.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육신의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지? 취직이다, 사업이다, 스펙이다, 알바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힘드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그 일들을 자신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허황된 꿈 같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게으름 피지 말고 땀 흘리는 스펙부터 쌓아야 된다 했죠. 성도가 세파에 찌든 몸이라도 거룩하게 되려면요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다른 방법 없어요. 술 마시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술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속은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려면 죄에서 단절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야망을 잠재워야 하는 것이요. 육신이 강한 사람에게 성령님은요 힘을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일같이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길에는 진리가 없다 했죠. 설령 성취했다 하더라도 8년 동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려고 노져왔던 그 영국 여자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수고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거룩하게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다. 명령이라고 했죠. 레위기 11장 44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죠. 20절에서 보면 여기 요한복음 19장, 17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우리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밝혀주고 계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경의 원칙은 땀을 흘려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담이 하나님이 범죄함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라고 했죠. 땀을 안 흘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했죠. 좀 더 편해버리고 개혁한 사람은요, 쓰레기만 건져 올리려고 애쓰는 낚시꾼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까지는요, 편히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노력해야 한다 했죠. 나는 월남전의 그 희생자인데, 이런 사업도 다 중단했어야 했죠. 무슨 정부의 제재도 있었지만요. 우리나라
군대들이 월남에 가서 7, 8년 동안 많은 피를 흘렸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한 사람들 대신해서 내가 사업을 했던 것이 기간 사업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시기가 대사하고 싸운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요, 지하철이 이제 막 공사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나는 꽃갱이를 들고 지하철에 가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고 작업복이랑 다 사서 입고 장갑이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 것이. 내가 밟았던 과정은요, 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17개의 과정과 학교를 졸업한 것이에요. 나는 40살 때까지는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라고. 이것은 좋은 직업이야. 그런 사람 희망 없어요. 역경에서 피해 나와야죠. 날씨 좋은데 조종사가 못 내릴 조종사 어디 있어요? 밤인데 눈보라치고 엔진 하나 고장나고 활주로는 공사 중이고 그럴 때 내려야죠. 그렇죠? 그것은 훈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죄를 지어본 사람은요, 죄가 나쁘다는 점은 안다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감옥이 나쁘다는 거 안다고. 다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안다고. 세상에서 생의 의미를 찾으려면요,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박수 받고 싶은 것이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 명령에 따르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살려면 직장이 필요하죠. 직장에서 땀 안 흘리고 일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극한 직업들 봐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피로 고소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후회 없는 생애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결코 후회하지 않게 돼요. 영원토록 의미 있고 값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세상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요, 고생만 했을 뿐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영원한 것은 무관한 것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 것인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한다는 말이라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은 아직 인생의 참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을 믿으면, 공부하고 믿으면 인생을 인도받게 되는 것이. 그 점에 여러분이 1914년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금년도를 살았던 그 생애를, 무엇이 잘못되고 내가 무엇을 허황된 것을 구했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무엇을 원한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무지에서도 그렇지만 잘못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생애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의미 있는 그 해를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